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았죠.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기어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은가? 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 배움의 과정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리라는 생각에 이제 뭔가 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틀림과 실패를 이제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명확한 지침을 주시면 사실 우리가 뭐 잘못 갈 일도 없을 것 같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또 즉시 개입하셔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면 뭐 그 뒷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로 그 시간들을 이제 겪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것을 피해 가도록 일일이 미리 인도하시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겪도록 하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이제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발성과 성숙함을 가진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로 그런 대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주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을 주보에서 보시고 도대체 언제까지 목사님이 이 본문을 다루려고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게 된 목적이 우리의 지금의 현재 생활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이었거든요. 늘 이제 같은 것을 반복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좀 한 번 더 조금 더 성숙하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에베소서 1장이 너무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인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지식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틀을 좀 다시금 짜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따라오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우리를 이제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당시 이제 로마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양자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인데요.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불리는 옥타비아누스 역시 율리우스 케이사르의 양자였죠. 그러니까 케이사르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전 신분이 어떠했고 그 계급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를 양자로 삼으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한 법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로서의 법적 지위는 상당히 공고한 것이었는데요. 근데 양자로 받아들여진 그 사람은 한순간에 그 집안과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죠. 성경은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아주 다양한 그림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분을 거부하고 떠나 있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을 나눈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법적 지위를 우리에게 이제 부여하셨다는 말인데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제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법적인 신분과 지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희 한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포함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공간화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거부하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제 뭐가 달라지게 된 것이냐면 의와 생명으로 상징되는 그 은혜라는 공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어떤 조폭 집단의 일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주인공이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들 사실 그의 행동은 거기서 결코 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를 협박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빼앗는 것인데 이제 그 집단이 추구하고 있는 일의 성격 자체가 이미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머물고 있는 곳이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무엇을 한들 그 결국이 죄로 그리고 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주인공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 조폭 집단을 상대하는 경찰과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른 조직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곳에서의 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인공이 머물고 있는 영역이 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중간에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영화 속에서 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우리에게 그런 자녀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영역으로 옮기셨다는 걸 뜻하는 것인데 이제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곳에서 잘하고 있는 일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여기에서 하는 실수, 실패, 넘어짐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의 실패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과 자녀답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다시 죄와 사망의 자리로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 결국 사망으로 규결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마지막에는 결국 의로 규결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영역으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것은 여기보다 이제 더 나아간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실력과 성숙함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과 이 부모 자식 간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최선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발성과 성숙함을 지닌 그러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의 사랑을 좀 주고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보통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되지 않으면 이제 부모에게 떼를 쓰기도 하고 뭐 사춘기가 되면 이제 대들기도 하죠. 근데 그러던 아이들이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점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식탁에 이제 같이 앉아서 뭐 집안의 문제를 놓고 부모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제 그런 성숙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강압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부모를 기쁘게 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뭐냐면 결국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기로 옮겨온 것에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성숙과 발전에 대해서 더 욕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즉각적이고도 명확한 답을 주시길 원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일지 알기 원합니다. 서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거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수용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손쉽게 오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처럼 우리가 뭔가 질문을 넣으면 채 1분이 안 돼서 막 질문이 쫙 막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만 있을 뿐 답이 생성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의 의미가 뭔지,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도대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 속해 있는 건지, 지금 내 행동 중에서 잘못되는 것은 뭐가 있는지 그냥 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즉각적인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이고 우리 이제 답답하게 만드는 지점인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삶이 쉽지 않냐?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더디 풀리는가?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런 답답함과 원망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는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쉽게 답을 주시지 않고 우리로 그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지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어느 날 시험을 앞두고 어머님과 함께 산수 문제집을 풀다가 어머님이 이제 잠시 시장에 다녀오실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있어. 이제 엄마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 나가셨는데 어머님이 정해주신 범위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들을 보다가 이걸 뭐 언제 다 푸나라는 생각에 그만 유혹을 못 이기고 문제집 뒷면에 있는 답지를 베낀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답지가 문제집 뒤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머님이 저를 신뢰하셔서 답지를 분리하지 않으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지를 이렇게 보면서 뭐 1번에 2번, 뭐 3번에 3 이러면서 쭉 이제 답을 베낀 것이죠. 근데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오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제가 문제를 너무 빨리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답을 맞춰 보니까 다 맞았어요. 제가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 직감이 있지 않습니까? 형사들보다도 날카로운 어머님이 저를 탁 쳐다보셨는데 뭐제 눈빛이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담대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니라고 막 오리발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님의 포스에 밀려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고 네,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문제집에서 답지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답지를 베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이 문제집을 푼다는 것은 이제 실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저런 문제들을 풀어보고 뭐 틀려도 보고 그게 이제 왜 틀렸는지를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실력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뭐 답지를 베껴서 다 맞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그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뭐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이제 그게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뭐 답지 베껴서 100점 받는 자녀의 모습을 눈 감아줄 부모가 뭐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게 자식을 망치는 길인데 내가 이걸 밝히면 얘가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얼마나 민망할까, 막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행동을 넘어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밤새 오락을 하고 새벽에 잠이 들어서 그날 이제 자녀가 학교에 못 나갔는데 침대로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 아들 밤새 오락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엄마가 간식 못 해줘서 미안해. 대신에 우리 점심에 맛있는 거 시켜 먹을까? 뭐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부모는 자녀들의 어떤 발전과 성숙을 바라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놓아둘 수 없는 것이죠.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공부 좀 해라. 지금 저녁 먹은 지 2시간이 지났다. 인터넷 몇 시간째 할 거냐? 책상 정리 좀 해. 그래가지고 공부가 되겠니? 뭐 이런 수많은 잔소리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자녀의 삶에 이 게으름을 허락지 않으려는 그 치열한 싸움은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이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자녀가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 걸 알면서도 때로는 푸시하고 때로는 개입도 하고 씨름도 하고 대화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손쉬운 답을 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 즉각적인 답을 주시지 않고 그 실패와 좌절과 의심의 과정을 겪어 나가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니 이렇게 해라고 이제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 답을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내가 부딪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 어릴 적 친구 중에 프로 바둑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원에 다녔고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제가 대학 갈 때쯤에 이 친구는 프로에 이제 입문을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전에 이제 대국을 버리고 오면 이제 바둑을 두고 오면 늘상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대국을 복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두었던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돌아보는 것인데요. 당시만 해도 그 기보를 일일이 손으로 다 적어야 됐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적은 종이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려온 그 종이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여기서 여기에 두었어야 되는데 잘못 뒀구나. 그때는 거기에 뒀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둬가지고 형세가 역전됐구나. 거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돌아보는 시간들을 이제 갖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대국을 버리는 것보다 이 복귀가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빼먹을 수가 없는 것이 자기가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다른 수가 있었는지를 연구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질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너가 여기서 이렇게 뒀어야지 하는 훈수가 의미가 없는 것이, 그 깨달음은 자기가 그 기보를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혼자 두어보면서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오롯이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 되고 자기의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손쉬운 답을 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고 때론 헷갈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혼자서 말씀을 들춰보게 하시는가? 도대체 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만 궁금증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걸 듣고는 또 그 말씀이 이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패인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은 일들이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은혜의 영역 속에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에 work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일이라고 하는 명사이기도 하고 일한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이 동사로 쓸 때 주어가 사람일 때는 이제 누군가 일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무생물일 경우에는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나요? 그것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인다.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삶의 제약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은 우리의 한계와 실패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자신과 대등한 관계로서 자발성과 책임을 가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진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학교 가기 싫어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답지를 베껴서 빨리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직접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직접 해봐야 그동안 네가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네가 여태 배운 것으로 고민하며 부딪혀보면서 너의 한계를 느껴봐야 그게 진짜로 너의 실력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오해해서 일이 우리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은 것일까라는 질문을 늘상 하나님께 던지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같은 답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자녀됨의 문제와 이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이 구원 역사의 큰 부분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이후에도,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의 법적인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가시는 어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자꾸만 우리 자신의 행복과 기쁨으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신 하나의 긴 여정인 것인데, 자꾸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여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이 전체 그림을, 마지막에 완성될 그 모습을 자꾸만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목표가 자꾸만 세상의 목표와 똑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신앙이 없는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의 안위를 얻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기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꾸만 불안해지는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만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고 마음의 부담을 갖게 하십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은 내 본성과 성향을 거스르는 일인데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누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 누가 삶의 편안함을 놓아두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싶겠어요? 그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싶겠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불편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불편한 요구 뒤에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자꾸만 우리를 푸시하시는 그분의 그 의도 뒤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 우리의 실력이 나아지고 더 성숙하여서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라도, 이를 닦여서 재우는 것처럼, 밖에 나갔다 오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성숙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답지 베껴서 100점 받고 기분 좋은 것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게 너의 실력이 되어야 돼. 그러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인도의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거나 한번 헤매봐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쉽게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방법대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를 자유와 성숙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점점 자라나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고로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할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크신 계획을,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때때로 작은 고난에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주께 묶여 있고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묶여서 성숙하고 자라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그것이 다스리는 자리에서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상 우리의 자녀됨은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국은 생명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조차도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운명을 뒤바꿀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선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견고한 법적인 지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됨을 박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다스리시는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오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를 선으로 생명으로 의로 우리의 삶을 귀결되게 만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때로 하나님 우리의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과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황들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 모두 일을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만들어낼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아들됨 딸됨에 정말 견고한 법적인 지혜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성숙해지기보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죠. 성숙해진다는 것, 실력이 나아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더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그 의지로 우리를 하나님과 성숙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가보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목표,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기서 좀 더 성숙해지는 것보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우리가 정말 발전하고 실력이 나아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정말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다, 난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더 가야 된다, 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을 결국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인간됨, 참으로 인간됨의 그 목표를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실력의 자리로, 발전의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약들을, 우리의 실패들과 넘어짐과 낙심과 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자고 말씀하시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나와 함께 더 나아가보자고 말씀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진정한 자녀로, 그분의 진정한 딸로, 그분의 진정한 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습이 성숙해지기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이 어디이며 우리의 현실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신, 또 진정한 자녀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에 일을 할 것임을,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깨닫게 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더불어서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 이들과 이들의 가정, 일터, 캠퍼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